제가 한 7년 전에 이곳에 와서 법문을 한 1년 동안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이렇게 법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지난달에 잠시 와서 법회를 하고 바로 지난달에는 법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지스님과의 약속이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화엄경을 주제로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법사 스님 모셔지면 저는 오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별로 바쁜 사람은 아닌데 오늘도 이 법문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공항에 가서 1시 비행기를 타야 부산에서 또 다른 행사에 동참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글인데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처럼 일념즉시 무량겁이 되었습니다.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순간 수세월이 지나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과거 같으면 수십 클레의 집신을 등에다 메고 얼마를 걸려서 한양을 올지요. 그런데 타면 공중에 40분만 떠 있으면 그냥 서울을 오게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바로 그 논리가 일념즉시 무량겁의 논리가 바로 화엄경의 논리죠. 그래서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날 화엄경의 골수라고 하는 주제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엄경의 골수 중에서도 유심조 사상으로서 한 40분 동안 법문을 엮어가겠습니다. 경전은 다양한 경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금강경이 가장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엄경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법회가 있습니다마는 통도사 화엄살림만큼 많은 대중이 동참하는 그런 법회는 없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렇게 많은 대중이 동참해서 큰 법석을 가지는 곳은 없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화엄경이지 않습니까? 화엄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이 바뀌어도 부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천하 사람이 벨쇼를 다 해도 부처님의 진리는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21세기에 신앙자가 따로 있고 21세기에 성녀의 모습이 따로 있겠습니까? 성녀의 모습은 부처님의 진리는 부처님의 제자는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억만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설하신 이 화엄경,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설하신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죠. 화엄경의 사상은 바로 유심조 사상입니다. 이 마음 하나 깨달아 버리면 우리는 순간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오늘 조계사 일요법회에 참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잠시지만 이곳에 와서 108배라도 해봐야지 하는 이 마음도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갈무리하면 여러분들은 천하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고 숭고한 존재로 살다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엄은 바로 유심조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것은 이 일심의 법을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개송이 야마천궁 개참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합장하시죠. 혁인 형요지연 삼세 불이로다 응관법계 성하람 일체요새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화엄경 야마천궁 개참품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또한 오늘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약인용요지 3세 일체불.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랬어요. 한 분의 부처님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3세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다 보고 싶고 알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관법계성하라. 응당히 법계의 실체성을 잘 관찰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일체유심존이라. 법계 자체성은 그 모두가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 법계를, 이 우주를 똑바로 알면 부처님을 본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실체성을 알면 부처님 계시는 곳에 가서 부처님을 칭견하지 않고도 즉시에 부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역으로 말하면 깨달으면 그대로 부처님을 본다는 거죠. 깨달으면 부처님을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으면 그대로 내가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왜 칭견하겠어요? 부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부처님 왜 닮아가느냐면 나도 부처님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왜 데리고 하느냐면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버는데 왜 버냐 말이죠. 권력을 얻는데 왜 권력을 얻느냐 말이죠. 얻는 데만 급급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시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급급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시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돈을 왜 버느냐. 직장은 왜 다냐. 좋은 직장은 왜 구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이 뭐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인지해야 되거든요.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권력은 왜 가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폼날까요? 폼나게 살고 싶으니까. 왜 폼나게 살고 싶으냐 말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단어가 행복인 거죠. 부처님을 칭견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가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부처님을 칭견하기 전에 내 스스로 행복해져 버리겠죠. 3000배를 하라. 8만 대장경을 다 독파하라. 화엄경에서 그렇게 해야 나를 볼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려고 하면 우주의 실체성을 똑바로 보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 즉시 바로 나를 보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를 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바로 부처가 되어버렸는데 왜 부처님을 볼 것이냐 말이에요. 부처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 되고 싶어서. 부처님 왜 되려 하느냐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서. 근데 내가 부처가 되어버렸는데 부처님보다 내가 더 행복한데 왜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냐 말이에요. 화엄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무량아승지급의 부처님을 칭견하는 방법을 바로 설파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의 실체성, 우주의 실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이죠. 한마디로 연기로 되어 있단 말한 거 아니죠. 인연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차생고로 피생이라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하늘이 있으므로 땅이 있는 것이죠. 강이 있으므로 산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논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4대 에너지의 그 현상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연기라고 하는 거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폭풍우가 있는 것은 4대 충돌 현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조화를 잘 이루면 풍요로운 것이고,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면 폭풍우가 일고 벼락이 치고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모든 것은 연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우주는 연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인연이 돼서 만들어졌고 인연이 닿으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체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으로 왔어요. 인연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죽음은 없다 그랬어요. 오로지 삶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권력으로 생사가 둘이 아니라 말한 거죠. 죽음은 없다 말한 거예요. 다만 자리의 옮김 현상일 뿐이다. 그걸 여실히 알아버리면 죽음에 벌벌 떨지 않는 것입니다. 생사에 자유자재한 것이죠. 왜? 생만 있고 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뭘 그렇게 두렵겠느냐.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영생하는 존재라니까. 죽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죽는 것처럼 보일 뿐이 허공에 구름이 일었다고 하늘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게 아니듯이 말이에요. 이 우주의 실체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우주의 실체가 뭘까? 연기. 연기는 의외로 실체성이 없다. 그러면 연기의 주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 우주는 인연으로 만들어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데 연기의 실체가 뭘까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심죄예요. 너가 만드는 거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나를 만드는 거라니까. 말은 그러죠. 자업자득이라고. 내 업대로 내가 태어나는 거라고. 내가 한 짓대로 내가 받는 거라고. 돈 벌 짓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오냐고. 벼슬 얻을 짓을 안 했는데 벼슬이 오냐고. 공부를 안 했는데 잘할 수 있겠어요? 영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영어 회화를 어떻게 잘해? 인과의 논리는 역연하거든. 어머니의 가슴을 빌려서 내가 태어난 것일 뿐이라니까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게 아니에요. 중병을 정복하려고 하면 뭘 정복해야 될까요? 불치병을 정복하려고 하면은 인체의 해부를 확실하게 해도 정복이 안 되는 거죠. 인체 해부는 이미 끝났어. 게놈 지도를 만든 지가 이미 20년 전이라. 게놈 지도를 만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인체 정복이 안 된다니까요. 불치병 정복이 안 되는 거라. 왜 정복이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의 업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큰 병은 업이 그 원인이라니까요. 아들을 6명 딱 낳으면 자, 생긴 건 비슷비슷한데 엄마가 아버지가 낳아주지 않았다고 한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머리가 완전히 달라. 큰아들은 좀 괜찮아. 작은아들은 아주 머리가 먹통이야. 근데 또 잘하는 게 있어. 격투기는 아주 잘해. 옆집 아이 같아. 자기 아들 같지가 않아. 옆집 아이의 아버지는 싸움을 잘하거든. 그럼 그 집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얼굴 생긴 것도 다른 거예요. 첫째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곳은 닮아 있어. 왜? 10달 동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업도 업이라고 우선적으로 담는 곳이 있다니까요. 저는 6남매의 둘째 아들인데 저는 형제를 별로 안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찍이 데려왔겠다. 주변 사람도 좀 형제한테 좀 안 닮았고 좀 문제가 좀 있을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형제간과 닮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 그랬을까? 그 좀 프라이버시가 있겠죠. 좀 멍청한 것들하고 같이 안 논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 그랬는데 출가하고 한 30년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육족들하고 얼굴을 보게 됐죠. 절에서. 그전에는 아예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보게 됐는데 여전히 닮은 꼴이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와서 각다시 이렇게 딱 절을 하는데 아 그래 닮은 꼴이 있긴 있네. 손이 딱 닮았어요. 한 곳은 닮는 거야. DNA가 이렇게 형성된 구석이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육체는 설사 부모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업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업으로 어머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가슴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보다도 더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를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쪽에서 와서 기도한 거죠. 얼굴은 배용준이 같이 생기면 좋고 노래는 50대 이상으로 계산해서 조용필이처럼 잘했으면 좋겠고 50대 이상으로 말한 거예요. 요새 K-팝 가수 누가 유명한 아이들 노래는 그 정도로 잘하면 좋겠고 또 머리는 적어도 서울대쯤 갔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나오는 거 보면 멍청하게 나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괴롭힌단 말이죠.
투자한 돈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응?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들이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영성이 입퇴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너는 들어오지만 네보다 잘난 놈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 영리한 놈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아닙니다. 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가 들어가야. 이중 삼중으로 장애물을 갖다 놔도 이름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 또 꼴이 난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지금도 물어보라고. 저를 원해서 낳았습니까? 네 원하지 않았어. 네보다 좀 더 잘생기고 영리하고 좀 득볼 놈을 기다렸는데 전혀 아니야. 지금도 여전히 아니야. 이럴 거야. 그렇다고 열받겠어? 그럼 본인 딸한테 물어보라고. 서로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해서 어머니를 선택한 거라니까요. 부모 원망 절대로 하면 안 돼. 부모는 네 같은 놈 낳고 싶지 않았다고 딱 말한다. 냉정하게 돌아가면 네보다 키도 훨씬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영리한 거 원했는데 네가 들어와가지고 망쳤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내 인생 네 때문에 망쳤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말이죠. 내 업대로 들어온 거라고죠. 인체의 정복은 업을 정복해야 된다. 지금부터 업을 밝히는 작업을 해가면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표피층만 관리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합장하시죠. 심혀 공하삼 상이로다 생하양 이 개성도 야마천궁품에 있는 개성입니다. 이 개성도 이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한 개성이죠. 많이 들어본 그런 익숙한 개성입니다. 심여 공하사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쟁이와 같다.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요. 미국 갔다 영국 갔다가 강남 갔다가 강북 갔다가 조계사 왔다가 봉원사 갔다가 마음대로 그러죠. 그림 잘 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봉원사 가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라 이 말이지.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 종종성이로다. 능화 종종성 가지가지 모든 모습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2번 한다, 3번 한다, 착착착착 이렇게 한다고 계산을 해 사람들이. 그럼 결국 엿장수가 뭐라고 그럴까요? 착착착착 5번 한다 그럴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누추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가는 것도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부산 갈 수도 있고 미국 갈 수도 있고 영국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그와 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찰나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를 900번 하는 거죠. 부처님이 어떻게 일찰나간에 900번을 반복해서 생기한다 했을까요? 죽었다 살아났다 하기를 900번 한다 했을까요? 이 마음을 일으켰다가 저 마음을 일으켰다가 900번을 한다 그랬을까요? 2700년이나 부처님이 그랬어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역사적으로 2700년 전 아니겠어요? 화엄의 논리를 27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과학과 물리가 이것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오온실종성이라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체의 구성요체가 오온입니다. 좁게는 4대고 지수 화풍이고 좀 더 늘려놓으면 안, 이, 비, 설, 신, 의고 이 우리 인체의 구성요체라니까요. 이것이 결국 어디로 나왔냐? 우리 육체가 어디로 나왔느냐? 마음으로 쫓아나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 영성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니까. 엄마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집어 들어간 거지. 비집고 들어간 거지. 그게 무슨 거룩한 궁전이라고 크게 비집고 들어가냐. 그것도 경쟁률이 치열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왔지. 무법이 부조로다. 그 어떤 법이든 내 마음이 만들지 않는 게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허공 안에 있어. 허공은 어디 있을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화엄은 이 마음을 비껴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롭거나 슬프거나 하면 탁 돌이키세요. 내 마음이래. 가고 오는 것도 내 마음이래.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내 마음이란 말이야. 부처가 되고 안 되는 것도 내 마음이래. 그래도 부처님은 딱 말해서 이 마음만 깨달으면 그대로 부처님이 되느니라. 나와 원거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올 이유가 없느니라. 억만 세월을 지나서 나를 찾아올 일이 없느니라. 극락세계에 와서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가사당 세계에 와서 가사당 열애를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바로 마음을 알아버리면 부처님을 보게 되고 부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법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